자, 또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이 한 주일 잘 마무리 짓고 또 한 주일을 또 새롭게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상, 또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그 하늘나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런 많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졌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에 어떤 여정을 통해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여정을 잘 살펴보면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 가나안 하늘 그 땅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하던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하늘 가나안까지 들어갔는지 그 여정을 또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들어가는 길을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로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 죄 많은 세상에서 성소의 뜰을 어떻게 들어가고 또 성소는 들어가서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또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것 역시 이해가 안 될까 봐 어떤 사람이라도 가지고 다니는 이 몸 세포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죄 많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서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늘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 여정과 세포 성소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병이 치료되고 영적인 질병인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여러 가지 원리와 여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소다, 성전이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세포를 다 가지고 살 거예요. 눈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저 적도 지역의 사람들한테 뭐 흰 눈 같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세포는 가지고 있고 북극에 사는 사람들도 세포는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도 가지고 있고 미국 사람도 가지고 있는 이 세포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세포 성소가
질병으로 더러워졌지만 어떻게 정결하게 씻어지면서 다시 거룩한 건강한 세포로 회복될 수 있는지 성경에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죄와 또 여러 가지 더러운 독소로부터 출애굽해서 탈출해서 죄 없는 가나안, 질병 없는 에덴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똑같은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이해가 되면은 놓치지 말고 그 질병도 죄도 없는 그 하늘 에덴까지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00년 동안 인간이지만 인간이 되지 못할 정도로 자유의지가 상실됐고 종로로 닫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에덴을 상징하는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몸부림칠 정도로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출애굽이 가능했었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라.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의 문을 여시고 초청장을 보내주셨고 문을 두드리면서부터 출애굽의 여정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엄청난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저 주먹질 한번 잘못했다가 자기가 죽을까 봐 주랭랑을 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먼저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아와서 이제는 너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건져내겠다. 누가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거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신을 먼저 찾아오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속 빌어야 돼요. 그러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자. 오늘 우리에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준비가 되어서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너 언제까지 질병의 종로로 다면서 살겠느냐? 언제까지 이 죄악의 종로로 다면서 살겠느냐? 일어나라. 가자. 우리를 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자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에게 알았습니다 하고 문을 활짝 열고 출애굽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가나안 문 여시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여정을 한번 출발해보자 이렇게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이 어떻게 죄를 다 청소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소 제도인데, 성소를 보면은 하나님의 집은 저 울타리 안에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방은 울타리로 둘러 진쳐 있는데 딱 한 군데 이 동쪽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나 될까? 크기가 길이는 100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1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보통 한 50cm 될 거예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50cm로 환산을 하면은 한 50m 정도 성막의 울타리가 깁니다. 100m 달려보셨죠? 꽤 길어요. 그리고 옆에 폭은 5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한 25m 정도 되는 대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잘 와닿지 않아서 그거 대지가 몇 평짜리야 그러면은 좀 와닿을 것 같아서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대지가 378평짜리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대지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울타리가 사방으로 둘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 곳으로나 갈 수는 없어요. 오직 한 곳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막 울타리 문은 성경을 보니까 문의 폭이, 대문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 그랬습니까? 2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대문이 10m나 돼요. 대문이 지금 우리 시대에 봐도 넓은 편입니까? 좁은 편입니까? 넓어요. 여기 있는 사람 일렬로 서가지고 옆으로 서가지고 가도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내가 가기 위해서는 저 사람 밀어내야만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늘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 사람 밀어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 어떤 문보다도 넓은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얼마인가 하고 보니까 2.5m 정도 되는 높이가 됩니다. 요즘 담장치고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 문을 통해서 죄인이 이 세상 애굽을 버리고 드디어 하늘 가나안,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을 향해서 출발하자. 내가 문을 열어놨다. 도대체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문은 성경의 설명으로 볼 때에 무엇을 의미할까?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이 문을 통해서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른 어떤 길로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라 말씀하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을 보니까 참으로 화려한 색깔로 칠해져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6장 8절에 보면은 자색, 홍색, 흰색, 청색, 그 당시 쓸 수 있는 색깔은 다 쓴 것 같아요. 우중충하게 만들어진 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야 저기 한번 들어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자색으로 문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자색, 붉을 자자, 왕들의 색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홍색은 이 예수님의 어떤 인성, 인간의 어떤 성질을 보여주는 색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왕이라 그러면은 그냥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는, 인성을 쓰시고 우리에게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아픈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절대자들 중에서 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신들만 너무나 많은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을 우리가 또 배우면서 들어가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흰색은 어떤 나라고?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결을 의미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비록 죄 많은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사렛이라고 하는 참으로 죄 많은 그런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은 단 한 번도 죄에 발을 담그지 않고 흰 색깔처럼 순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청색은 하늘색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분을 통해서 하늘 들어가기에 넉넉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한번 이 세상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를 향해서 출발하자.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초청장을 우리 모두가 꼭 받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몸 성소에서는 세포가 성소라 그랬는데, 포도당이나 어떤 영양소들이 아무데로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문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포에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세포 생리학적으로 보니까 GLUT라고 하는 포도당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포도당 수송체라고 하는 것이 세포에 박혀 있습니다. 다른 데로는 아무리 박치기 해도 열어지질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포도당 수송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 포도당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초인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띵동 하고 예수님이 누르기만 하면은 이 문은 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누르셨어요. 가자. 이제는 이 세상, 애굽 세상에서 계속 인간인데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예수님이 띵동 하고 눌렀는데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초인종을 눌러주셨는데 내 자유의지가 맞습니다.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가겠습니다. 결심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도 해요.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하시면서 하늘문은 열어놨으니까 네 마음 문만 열어주면 된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꼴을 또 공급해 주신다. 그 하늘까지 들어가는 힘도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열어주신 그 하늘 성소문을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이나 살았으니 나름대로 거기가 더 편할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문 열어놨으니 가자. 그 초청장 띵동 하고 눌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하늘 여정을 향한 그 발걸음을 한번 띄워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딱 읽어보면은 출발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잡아당기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바로가 놔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재앙, 10가지 재앙을 계속 쏟아부으면서 내 백성이 간다고 하는데 네가 왜 막느냐? 네가 무슨 권리로 막느냐? 그러면서 10재앙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인 각각 집에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장자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백성들은 그 재앙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들도 똑같은 저 바로의 사람들처럼 죄인 아니냐.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장자를 포함해서 한 명도 죽지 않고 가나안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 시금석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목에 칼을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해라.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피에 있어요. 그래서 네가 죄를 졌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양은 그냥 양이 아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죄 없이 사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네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피 흘려 죽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피를 사발에 받아가지고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그 죽음의 저승사자가 그 피를 보면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그 죄를 갚아준 피가 여기 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보면서 패스오버, 그 집은 6월 담을 그냥 넘어가 버리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너는 내가 하늘까지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내 백성이다라는 표징으로 이 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6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담을 넘어가겠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우리들이었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죽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셔서 이 믿음을 표시하면서 인방과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그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에 성소로 보여주신 그 성소를 보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딱 하나님의 집 마당에 들어갔더니 성소 뜰에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보입니까? 번제단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을지라도 양 한 마리 데리고 가서 모든 죄를 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가고 그리고 그 양을 어디다 태우라 그랬습니까? 번제단에다 태우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다 하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뭐 거짓말쟁이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 어린 양이 죽었을 때 어디다 태우라 그랬어요? 번제단 불에 태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첫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했는데 두 번째 유황불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둘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첫째 죽음이 아니고 몇째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둘째 죽음, 둘째 사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은 목사님도 첫째 죽음은 다 참여하는 것 보니까 그 죽음을 대신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경험적으로도 아니고 그러나 그 죽음은 죽어도 다시 살겠다라고 했으니 잠깐 잠자다 일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로 죽는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원한 죽음을 유황불로 타면서 죽어줬다는 것을 이 세상의 물질로는 그 이상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보이는 성소의 물질을 가지고 이 불로는 너는 안 죽어도 된다. 그렇게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완전히 유황불로 소멸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속에 있는 세포도 성소라고 했으니까 이제 세포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포도당이 들어갔지만 뭐 죄 많은 애굽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도 묻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골지체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골지체를 이제 이 세포 생리학 책에서 찾아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었던 그 포도당 그 단백질이 아니고 애굽 세상 죄의 세파와 더불어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좀 휘어졌어, 부러졌어, 비비 꼬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데 대화해 보니까 마음이 비비 꼬였어. 그 상태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힘입어서 내 모든 죄를 다 불태워 없애버리면서 굽어진 건 피고 비비 꼬인 건 다시 펼치고 다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를 다 청소해주는 골지체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지체는 좀 잘못된 단백질이라 할지라도 마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 잘못된 이 성벽을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는 것처럼 이 골지체는 단백질을 때로는 분해시켜버려요. 이거 뭐 조금 다듬어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네. 분해를 가장 완벽하게 하는 방법은 불로 태우는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단백질에 당을 갖다 붙여 가지고 구부러진 걸 이렇게 좀 교정을 해 가지고 원래 상태로 회복되게 씻어주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고, 때로는 단백질 변형, 비비 꼬인 것을 잘 펼쳐주기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마치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태워 내 죄가 분해되게 해주시는 번제단과 비슷한 경험을 이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여정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다 죽었는데 아멘 하고 그걸 믿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인데, 가다 보니까 가장 큰 방해물이 하나 나타나는데 홍해바다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는 갈라주시고, 그리고 그 뒤로도 혹시 죄를 나오는 과정에서 묻어 있을지라도 물로 한번 싹 더 씻게 해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을 가고 싶은 믿음이 아무리 있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뒤에서 누가 끊임없이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끊임없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내가 하늘 여정 걸어가겠다, 그래도 예전에 지었었던 죄, 아무리 뭐 십자가를 용서를 해줬다고 하는데도 잠자다가 가위도 눌리고 그 죄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추격하는 경험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없습니까?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넘실거리는 그 홍해바다, 앞에는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또 옆에는 홍해바다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그 무서운 세계 최강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항복하고 그냥 돌아가면 그래도 살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라 하는 그 길은 홍해바다 건너라는 것이었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물로 믿음으로 싹 마지막 남은 죄들을 씻어 버렸는데, 뒤에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군대는 그 믿음의 발걸음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서 바로의 군대 전체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다 죽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홍해바다의 경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고 믿었으면 물속에 풍덩 들어가 자아는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물 위로 올라와 하늘의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끊임없이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 죄책감의 추격이 완전히 물속에 장사되면서, 그 옛날에 나는 죽어버렸거든요, 드디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의 화살을 맞았어요. 그냥 잡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뜁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풀어놓은 사냥개가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냥개는 끝까지 추격하는 성질을 가진 개를 사냥개로 훈련을 시킵니다. 아무리 달려도 사냥개는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처럼 끝없이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맞은 사슴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 종일 도망 다녀도 끊임없이 쫓아와요. 왜? 냄새를 맡으면서 쫓기 때문에. 이 사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냇물 속에 풍덩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 다 씻겨버리고 그 시냇물 건너편으로 달려가면은 더 이상 사냥개가 추격할 수 있는 냄새가 없다는 거예요. 목마른 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과 같이 내 일평생 모든 죄의 추격의 냄새를 물속에 완전히 씻어버리시고, 드디어 그 사단의 죄의 추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여정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도 하나님 만나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번제단에서 나를 대신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아멘,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 없애고 침례를 받고, 내가 이제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다시 주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풍당당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드디어 성소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방까지 들어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밖에서만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안방에서 오손도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소의 거실까지 딱 들어갔더니 바로 여기 물두멍에서 세포도 골지체 다음에 그 안방까지 들어가려면 리소솜을 통과해야 돼요. 리소솜이 무엇일까? 마치 그 물두멍처럼 리소솜은 여기까지 따라 들어온 여러 가지 염증, 쓰레기, 묻은 죄악, 독소, 이런 것들을, 리소솜은 마치 목욕탕의 샤워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처럼
휙 하고 리소솜 효소로 샤워를 시키는데 모든 죄가 완전히 분해가 되도록 쏟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교과서에서는 나옵니다. 세포가 자가 포식을 하면서 쓰레기 구석구석 문질러 씻어서 내놓으면은 리소솜이 샤워를 시켜주면서 리소솜 효소로 그것을 완전히 분해해야 하고 씻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었던 모든 죄를 한번 씻어 버린다는 이 세포 성소의 과정, 또 저쪽 또 지상 성소에서는 물두멍에서 죄를 한 번 더 씻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방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여정을 경험을 했는가 하면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랬더니 네 번째,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인데, 이제는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말로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점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만나라,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점 이 믿음과 품성이 성장하는 여정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주신 성소제도에서도 드디어 십자가 번제단의 경험을 하고 또 물두멍 침례의 경험도 하고 드디어 이제는 하늘 생명책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자격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을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거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실에서 오른쪽을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보여요? 떡상이 보입니다. 바로 하늘 백성으로 점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늘의 먹거리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하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친구되어 그 친구는 또 닮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 친구의 품성이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 성소도 똑같아요. 이제 골지체, 리소솜 거쳐 조금 더 깊이 들어갔더니 드디어 이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들어온 그 포도당일지라도 뭐 불로 볶고 물로 씻고 그렇게 정결해진 포도당이 여기 세포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세포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포도당이 세포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그 영적인 육적인 에덴의 음식, 에덴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냥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섯 번째 무슨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갔나 하고 보니까 이게 먹기만 한 게 아니에요. 포도당을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막 에너지를 좀 쓰며 그 목적에 맞게끔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하늘을 만나 먹으면서 그냥 배불러 하고만 산 게 아니고 출애굽 여정 속에서 여기 최초의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쁜 놈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노예 근성이 살아남아가지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요렇게만 하고 있어요. 근데 참으로 하늘 만나를 먹으면서 힘을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먹었으면 에너지를 써라. 그 이방인들, 그 사단의 자식들 도망 다니지만 말고 정정당당하게 힘으로 맞서 싸워라. 아말렉과의 전쟁이 펼쳐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을 했으면 죄를 도망 다니지 말고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면 대결을 해서 멋지게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여 아말렉과 싸워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면은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까지 바로 군대하고 싸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주랭랑만 쳤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싸워라. 당당하게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겨라. 네. 성소제도에서도 떡상을 바라봤으면 그거 먹고 TV만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과 타협하지 말고 숨지도 말고 빛이 나가면 누가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물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풍당당하게 나가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발하는 일곱 금촛대와 같은 삶을 살아라. 우리 몸 성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당 들어왔으면 그 먹고 잠만 자지 말고 그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라. ATP 에너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혓바닥 세포, 너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 포도당을 빛으로 태우면서 말을 해라. 사랑의 말을 해라. 근육세포, 너는 힘을 좀 써봐라. 각각의 세포마다 태어난 자기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실까?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먹고 포도당 먹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걸 ATP 에너지를 만들면서
그 사명대로 힘을 써보시고 빛을 발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빛을 발하기를 원하면 꼭 산소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싸워보니 이게 내 힘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싸우라고 하는 말 딱 한 구절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보니까 6번째, 여호수아한테 가서 싸우라고만 한 게 아니라 산 꼭대기 올라가서, 어디가 조금 더 가까울까요? 하늘이 좀 더 가깝겠죠. 그곳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달라고 기도하겠다. 자, 여기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야, 이게 여호수아가 이게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지고 이기는 방정식을 딱 풀어보니까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뭘 갖다가 돌을 갖다 놓고 팔을 올려놨다.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때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아무리 능력 있는 리더라고 할지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옆에 누가? 아론과 훌, 동역자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도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손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못 이룰 일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모세도 혼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대로 그냥 출애굽기 읽는 거예요. 앞뒤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이 여정이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여정과 100% 똑같아요. 자,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만나 열심히 먹고, 그리고 먹었으니 말씀대로 한번 빛을 발하며 살겠습니다. 7 금초 때 또 사명도 감당하고, 그러나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지성소 휘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기가 피워지면서 그 연기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연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에서도 기도 없이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질병 치료도, 그리고 어떤 것도
기도로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세포 성소에서도 드디어 DNA, 유전자를 이제 담고 있는 세포 핵 막 바로 앞에,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소포체가 있습니다. 소포체 위에 리보솜이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니까 리보솜이 하는 일은 마치 분향단 위에 올려있는 분향로와 똑같아요. 그 리보솜은 우리의 모든 세포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설계도 세포 핵 속에 있는 DNA에게 지금 이 싸움을 이기려면 여기 좀 수리해 줘야 됩니다. 요 단백질이 좀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올린다 그랬어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DNA가 쫙 알았어, 요렇게 한번 벽돌 쏴봐 하고 RNA를 보내주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소기관은 리보솜밖에 없다 그랬어요. 리보솜이 스캐너 긁듯이 쫙 긁으면 무슨 아미노산 첫 번째 벽돌 쌓고 두 번째는 무슨 아미노산 벽돌 쌓고 그러면 네가 요구한 미토콘드리아 더 만들어지는 거다. 정확하게 분향단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드디어 이제 지성소 앞에 있는 문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문자화한 사랑, 십계명이 있고 우주의 통치 법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드디어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바로 출애굽기 여기 20장 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드디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이것을 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이제 일치되는 품성이 만들어지면서 마지막 심판날 너는 내 사랑하는 친구다.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제도에서도 드디어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날 지성소 휘장이 열어지면 드디어 거기에 법궤가 있고 십계명이 들어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그 내용대로 사랑의 품성이 주렁주렁 열매 맺었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포 성소에서도 드디어 가장 깊은 곳에 세포 핵이라고 하는 깊은 안방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바로 거기에 핵이 있고 그 핵 법궤 속에 십계명의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DNA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DNA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어떤 도둑놈이라도 어떤 강도라도 사랑이 없는 짓을 하면은 잠을 못 자. 죄책감 때문에. 바로 그 DNA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져 있는 십계명과 비슷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런 DNA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가 되고 드디어 이 단계를 거쳐서 다 모든 걸 싹 청소하고 원래 만들어진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된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과 만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은
죄 많은 우리 이 애굽 세상 종로로 닫은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면은 하늘 그 성소 뜰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 용서받고 또 물두멍으로 모든 죄 씻으면서 십자가와 함께 죄 많은 삶을 살았어도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칭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떡상 말씀을 열심히 먹고 촛대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분향단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처럼 점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늘 법궤 10계명으로 심판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영화의 변화와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 여러 가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이해를 해도 우리는 죄 많은 우리의 모든 뒤안길들을 다 승리하면서 하늘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깨끗이 정결하게 씻고서 그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